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귀한 기도 제목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와 자녀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12월 1일입니다. 이제 2022년도도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 남은 이 시간, 이 기간을 우리가 누구와 함께 2023년도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미래를 아시는, 그리고 가장 행복한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능한 한 분주하게 보내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경건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시편 37편 4절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 꿈 또는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소원과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만족스럽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5절을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젊은 자녀들, 그렇죠? 우리 꿈이 많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수리같이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요, 한낱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 왕이 되었던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자신에게 주신 소원을 바라보면서 놀랍게 이루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찬양하는 시편이에요. 자신의 경험이 담긴 찬양이지요.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 단순히 그 소원만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원을 가진 사람을 영적으로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성숙시키신 다음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뜻이나 욕심대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가장 행복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뜻이나 욕심대로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장애물이 눈앞에 오면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는 걸 보게 돼요. 또는 꿈을 이룬 후에 그 인생이 교만해져서 더욱 불행해지거나 허무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원이 이루어진 후에 타락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너무 빨리 자신의 소원을 이루거나 재능이 있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영재들이 사실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소원을 감당할 만한,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누릴 수 있는
믿음과 인격과 성품과 지혜가 같이 자라나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방식입니다. 다윗도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물리쳐 승리하는 엄청난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죠. 믿음도 좋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주신 꿈, 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는 왕이 되는 꿈을 마음에 품었지만은 그 왕이 될 만한 인품, 지혜,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타락하지 않을 만한 그런 거룩한 믿음을 훈련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빨리 성공하는 것보다 차근차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조급하죠. 빨리 성공하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 빨리 세상에서 정말 빛나는 존재가 되고 또 자랑거리가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표대로 자녀가 성공하게 되면 자녀들은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행복하지 않고 공허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것은 성도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선하고 의로운 자들보다 더 빨리 성공하고 더 출세하고 물질적으로 더 부유하게 사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래서 선하고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이런 생각을 하죠.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는가 하는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택하게 되죠. 뭐예요? 어떻게든 성공하면 되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된다고 하는 세상의 방식을 가져요. 그래서 성도들이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의 불의한 방식으로 소원을 이루는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줘요. 비록 세상은 불의와 악행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반드시 공의로운 판단과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이걸 모르면 성공하고도 망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불법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지요. 9절 말씀을 봅시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계속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느 순간에 사라져요.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힘있고 하나님 없는 자들이 저렇게 잘 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계속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얼굴도 이름도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성실하게 선한 방법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많은 불의와 억울한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풀과 같다. 푸른 채소 같다.
그렇죠? 푸른 채소도 한때는 싱싱합니다 말이야. 싱싱하죠. 예, 그러나 어느새 방심하면 다 시들어버리고 썩어버리는 걸 보잖아요. 이게 하나님 방법대로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교훈대로 성공하고 형통해야 돼요.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이나 환경을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상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1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윗은 그 시대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고 지배하고 있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분노와 함께 불평이 저절로 나오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나도 저렇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서라도 잘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못 따라가. 사회 구조가 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나는 소망이 없어.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없이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 붙잡은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왜요? 인생의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될 일과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평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선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괜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에너지가 소비되고 마음만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에 성실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주변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 성실입니다. 그의 성실이라고 했어요. 그의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해요. 성실하게 선한 방법으로 묵묵히 나에게 주신 길을 가다 보면 내가 부러워했던 사람들, 정말 불의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는 어느덧 내 일에 집중하고 나에게 주신 일에 성실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주변에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기에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불평할 일도 원망할 일도 많이 생기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하면서 내가 초라해지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생각을 떨쳐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배울 것을 배우고 해야 될 것에 성실하게 하다 보면 어느덧 나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자리로 복된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왜 없어요? 다 사라지고 지금 하나님과 나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일들을 보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큰 분노를 가지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죄와 악행을 더 용납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이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실하게 지금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도 세상이 악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참으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실하게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주변 사람들이랑 환경을 탓하면서 시간 낭비할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내가 나를 개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사명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내가 불평하는 대상, 불평하는 환경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계속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은 잠잠히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걸 보게 돼요. 원래 그 사람이 잘 참고 인내하는 성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성실하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이고 분노가 쌓이면 그런 사람도요, 불평하게 되고요. 그런 사람이 폭발하면요, 더 무섭습니다. 다윗은 8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불평하게 되므로 오히려 그 악한 사람만큼, 악한 사람보다 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보다 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8절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렇죠?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들고 마음에 걱정과 불평이 생기면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5절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도 생기고 불안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시기도 생길 때 우리는 이거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더 문제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마음에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많아야지 자꾸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은 왜 이래, 환경은 왜 이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지 하면서 자신이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 자신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자꾸 외부적인 영향이라고, 외부적인 탓이라고 여기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세요.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어느덧 내가 불편해야 되는 환경도 사라지고 또 불평하던 그런 세상 환경도 바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 믿으시고 오늘도 성실하게 주어진 일, 그렇죠?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